안 보인다. 그러면 내게는 뭐는 없다? 직관력은 떨어진다. 그렇게 하고 포기할 거예요. 근데 포기할 거 아니에요.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면 더 잘 보입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자꾸 말씀을 보다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자꾸 비춰지면요, 신앙의 눈이 더 크게 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다른 말로 하면, 영어 번역으로 하면 빛에 걸어가자, 그렇게 빛 가운데 걸어가자,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그냥 하면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자 한자 풀어갈 단어가 되려고 그래요. 오라 여호와의 빛 행하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오라 여호와의 빛 행하자, 이렇게 들춰보려고 합니다. 물론 2장 1절부터 4절에 그 말씀들이 함께 담겨져 있고 왜 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6절을 통해서 그리고 1장을 통해서 이미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은 우리가 듣게 되지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합시다. 시작.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합시다. 아니 근데 그냥 오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누가 부르고 해야지. 그렇죠? 집사님 오십시오. 여호와의 빛에 행합시다. 시작. 집사님 오십시오. 여호와의 빛에 행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정말 화려한 시대, 화려한 빛 가운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주에서 지구의 밤을 보면요, 선진국은 빛으로 화려한데 후진국일수록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우주에서 보면 딱 하나랍니다. 밤에 어디가 더 빛이 나나, 그렇게 보면 그 빛이 많이 있는 곳이 뭐하고 잘 사는 곳이고 빛이 없는 곳이 못 사는 곳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만으로 보면 참 화려한 시대를 우리를 삽니다. 정말 밤에도 대낮 같죠. 사실은 밤에도 막 급한 일이 있어서 2시, 3시 새벽에 나가봐도요, 이 가로등불이 쫙 켜있죠. 뭐 심지어 한강변에도 옛날 같으면 2시, 3시에 그 가로등 안 켜도 되는데 그때도 켜져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중랑천도 그렇고 고수부지 보면요, 2시, 3시인데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런닝. 얼마나 우리 한국에 지금 런닝 바람이 불었는지 그 정말 런닝 많이 합니다. 러너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몇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그 밤사이에 내내 불을 켜두고 있어요. 비평적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불이 켜져요. 그렇게 환한 시대. 그리고 정말 화려한 시대 아닙니까? 우주를 왔다 가고 앞으로는 여러분, 지금은 나 미국 갔다 왔어, 나 뭐 유럽 갔다 왔어, 그런 우리가 앞으로는 뭐예요? 우주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나라 갔다 왔어, 화성에 갔다 왔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날도 올지 몰라요. 우리에게 살아생전에. 왜냐하면 지금 우주 로켓이 예전에는 한 번 쓰고 버렸기 때문에,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 돈이 엄청 들었거든요. 지금은 뭐예요? 계속해서 머스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수십 차례 한 우주선이 지금 있잖아요. 이것이 반복돼서 안정화만 되기 시작하면요, 가격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현저하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몇십억을 줘야 되는 달나라 우주여행, 우주여행이요, 앞으로는 얼마나 한 1억 내지는 수천만 원만 줘도 우주여행을 가는 날이 올런지 몰라요. 여러분 벌써 그 생각하죠? 수천만 원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런데 아십니까? 돈의 가치가 우리 어렸을 때 5원, 지금의 5원은 어림도 없죠. 지금의 수천만 원이 우리 20, 30년 후에 그 가격 그대로라고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돈의 가치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큰사랑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제일 먼저 우주선 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심지어는 얼마나 화려한 빛 가운데 우리가 살면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지금 전 세계를 내 손 안에, 그렇죠?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오공이 내 손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전 세계는 어디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렇죠? 스마트폰만 쥐면 그 안에 다 있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동차도 자기 혼자 운전하는, 앞으로는 택시가 자기 혼자 운전하고 목적지만 얘기하면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속에, 경제 속에서는 그렇게 빛이 있는데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그들의 영혼에는 정말 빛이 있는가? 지나보면 경제적으로는 화려해지고 과학적으로도 빛이 비추고 있는데 유독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침침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병은 그때보다 더 늘어간다 안 늘어간다? 병도 오히려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학이 해결 못하는 질병이요, 10% 선이 지금도 유지되고 그렇게 발달합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밑과 그리고 우주의 그 모든 것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 90%라고 말하는, 우주는 90%라고 말해요. 그러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우리가 아직도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 안에는 사실 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와 에레미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아멘. 아멘. 나를 버리는 것과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것은요, 서로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반드시 자기 웅덩이 속에 빠지고 자기 함정 속에 빠져요. 생각해보면 길을 잃어버린 것인가 빛을 잃어버린가, 이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석회암 동굴을 발견하는 탐험가들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그 동굴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탐험가들이 동굴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길이 미로여서가 아니라, 미로도 돌다 보면 그 미로를 헤치고 나온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캄캄한 동굴 속에서 미로 동굴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그 미로를 헤쳐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빛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직선의 길을 가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것 같아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만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렸다?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1940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독일이 영국 도시에다가 폭탄을 막 쏟아붓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대공포로 쏴대니까 못 오다가 밤에 와서 그냥 폭탄을 투하고 갑니다. 어디다 투하냐면 비행기에서 떠다니다가 아래에서 뭐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 도시에, 그 빛이 많은 곳, 어쩌다 있는 것 말고 많은 곳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블랙아웃을 선언합니다. 국민들에게 뭐 하지 마라. 밤에는 불을 켜지 마라. 불을 안 켜니까 공습은 피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길이 보인다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여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이리쿵 저리쿵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빛을 잃으면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빛을 잃은 것과 똑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1장 우리가 2장까지 봤어요. 1장에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 새벽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지만 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하나 너희 죄가 정말 주홍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식이 아들을 잃은 것처럼 아파합니다. 아니 나귀도 짐승도 소도 지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2장 6절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주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 왜 버리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 온갖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 키울 때 저도 그런 적이 많지만 이런 적 없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3세번이야 한 번은 용서해 두 번은 용서해 근데 세 번째는 어김없어 매를 드는 거야.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려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만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깜짝 놀라요. 이사야 전체로 보면요 1장부터 이사야 총 몇 장까지 있다? 66장. 이 성경 66권하고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사야를 볼 때 우리가 알면 정말 재미있어요. 이사야가 총 몇 장이라고요? 60. 그런데 성경은 총 몇 권이? 66권. 성경 구약은 몇 권이고? 39. 그렇죠. 상구 27. 성경 총 몇 권이냐 물을 때는 상구 27. 그런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상구 27. 구구단 이 3단의 마지막만 외워도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이사야서도요 39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잘못,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그 내용으로 뭐가 있어요? 가득 차 있는 게 39장까지. 근데 40장서부터 66장까지 신약의 27권이 복음의 세대인 것처럼 40장부터 시작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다. 너희가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세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사야서는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로 나는 거예요.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성경 전체를 다 품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놀라운 분위기 반전이 놀라워요. 물론 1장부터 39장까지 안에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중간중간 짧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분위기는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가 나오고요 40장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무척 닮아져 있는 거예요. 무척 닮아.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말씀을 2장부터 시작해서 4장 월요일 본문까지 보면서 어떤 말씀을 주제로 삼을까? 어떤 말씀을 볼까? 하다가 제가 이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컨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1장에 그들의 징계,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징계부터 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냐? 너희가 아비도 몰라보냐? 너희 아비도 몰라보냐? 너희 우리로 하면 너희는 부모도 없냐? 이러면서 징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징계 이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그들을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야곱 족속아 오라. 야곱 족속아 오라 초청하는. 오히려 초청해요. 이 범죄한 너희라 떠나버려라. 너희 나가버려라. 우리말로 하면 나가 찢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뭐부터? 6절 이전에 몇 절이 있어야 돼요? 5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5절에 오라 이 단어가 등장해요. 오라. 그런데 그 단어가 야곱 족속. 이스라엘아 오라가 아니에요. 야곱아 오라. 여러분 구약에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은 동일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뜻은 같다 다르다. 야곱은 속이는 자, 훔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게 전혀 다르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라 부를 때와 시몬이라고 부를 때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시몬아 부를 때는 그가 막 흔들리고 제정신이 아닐 때 시몬아라고. 그런데 그가 믿음 안에 바로 고백할 때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달라요. 달라요. 오늘 말하잖아요. 야곱아. 그 너희 범죄야. 너희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사는 너는 오라. 야곱 족속아 오라. 왜 부르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그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부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신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신. 그리고 또 나가서 그들을 먼저 심판부터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고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라. 너희의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게 하다가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신 것처럼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라고. 그게 그 길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오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뭐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 밖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라 부르시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뭐라고요? 야곱아 오라. 누구야 오라 부르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라는 초청에 응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몸만 여기 있는 것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가 이거예요. 야곱 족속아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거기서 여호와의 빛이 도대체 뭘까? 여호와의 우리를 불러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하라고 그러는데 그 빛이 도대체 뭘까? 그것이 성서학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신약에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크게는 첫째는 여호와의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태양의 빛, 달의 빛, 그리고 별의 빛, 이것은 전부 다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넷째. 시험 봐야 되겠네 앞으로. 이 넷째 날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빛들은 넷째 날, 계절과 시기와 그 모든 징조가 나타나는 게 전부 다 뭐라고요? 넷째 날을 연구하는.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건요, 첫째 날이 연구 안 돼요. 몇째 날? 넷째 날을 연구되는데, 그 넷째 날 우주도 지금 우리 이 과학 뭘 쏴대고 뭐 별걸 다 해도 90%를 몰라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첫날 빛이 있으라. 그 빛으로 시작해서 전 우주가 새롭게 창조, 무에서 유가 창조된 날 그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혼돈이 그쳐지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백성을 인도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 서서 인도하니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따라서 어떻게 다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셔요? 빛과 구름과 불기둥을 주신.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이 오게 해주세요. 고난이 오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 또한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이 곧 빛이다. 이것이 구약 안에서 크게 보이는 여호와의 빛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 신약의 여호와의 빛은 그 완성된 빛, 그림자와 같은 구약에서 신약의 완성된 빛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 빛은 어디에까지 가냐면요,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의 빛으로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그곳에 빛으로 끝나게 됐는데 그 빛은 영원한 빛인데 넷째 날 빛이 천국에 있다고요? 천국에 없습니다. 첫째 날의 빛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등불이 되셔서 환히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큰일 난 일이 하나 있어요. 천국 가면 밤이 없어요. 밤이 없으면 여러분 잠을 못 자요. 여러분, 큰일 났어. 예배 시간에도 졸린데 천국 가서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나? 여러분, 걱정할 거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졸림이 있고 육체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체를 잊게 되면 시공간의 모든 것을 넘어서 있고 그때부터는 피곤함이나 상함이나 병듦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오직 밝은, 해보다 더 밝은 그 천국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오직 빛밖에 없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나라 얼마나.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 나라 미래에 대해서 2장 1절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분은 본문을 더 깊이 보겠지만 말일에 마지막에 그 날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그 말일에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빛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인가?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이라고 해서 스스로 빛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빛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뭐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어둠에 속했다라고 얘기 안 하나요? 어둠 자체라고 이야기하나요? 인간은 어둠 자체. 내가 밝아져야지. 차가 발전해. 차가 발전. 쓸데없는 짓거리.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작은 산, 높은 산, 내가 조금 더 올라갈 거야. 내가 조금 더 올라갈 거야. 근데 마지막에 모든 그것들이 쉬운 산 아래 다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 다음에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가 발전기를 여러분 자가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가 발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자가 발전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서 예배 드릴 때에 빛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빛을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빛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말씀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뭘 얻게 돼요? 빛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똑같습니다. 빛의 열매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져요. 감나무에는 뭐가 열리고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요즘 주일날 우리 교회 김치가 금치처럼 맛있어요. 다른데 어딜 가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그거 우리 전도사님이 알배추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 빼는 것이, 하나는 빼고 하나는 더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배를 갈아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소화력도 좋아. 그리고 빼는 게 있어요. 생강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비유상함이 없어요. 그래서 맛있어집니다. 제가 그 김치 먹고, 저는 김치 밖에서 먹으면요, 김치를 먹으면 속이 쓰려서 이게 상하기를 잘해요. 근데 지금 저 김치 먹으면서 하나도 안 상해. 괜찮더라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것에서만 열려지는 줄 우리가 압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00년에 이사야가 야곱 족속아 오라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라 말씀하시기를 오라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오라 부르십니다. 왜?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장 5절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다시 한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무슨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동호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 빛에 행하자. 가기 싫은 거죠? 네, 목소리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적용하려니까 힘드니까 다시 한번 시작. 동호야 오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동호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다시 옆 사람을 향해서 집사님, 권사님, 누구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아멘. 빛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에 행할 수 있기를 아멘. 바랍니다. 빛에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